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for you를 하면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 신복음 트레시의 2009년도 표가 행복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2009년도 우리 신복음 트레시교에서 한 일은 for you, 4가지 이유를 했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4가지 이유를 알게 되면은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for you는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for you를 잘 배우면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for you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나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고 또 하나님의 복대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표가 행복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 신동 트레시 성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행복은 가능한 것입니다. 미션 임파시블이 아니라 It's possible. 행복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알려주셨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you, for you라고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다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둡고 깜깜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세요? 목사가 행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담담하게 살면서 사람의 방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사람의 소리를 낼 때에는 때로는 책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잘못될 때는 외출 구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할 때는 목사가 외치는 말이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해보고 심사숙고 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영혼을 교회에 불러들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면 성도가 복 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한다겠어요? 배우라.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배우면서 다녀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배우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잘 배워서 또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내게 11장 29절에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누리래.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삼바본이 있어요. 미국 참 좋은 나라. 누리면 살자. 그거 너무 누리기만 하면 안 돼. 절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for you 중에서 절제하고 업 지킬 것은 업을 시키고 다운을 시킬 것은 다운을 시키고 우리는 업을 좋아하지만은 다운을 잘해야 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비결을 모르면은 이 비결을 모르면은 달리기만 하다가 심장마비로 심장이 죽어요. 운동선수라고 심장이 튼튼하니까 살 것 같지만은 평생 운동을 했던 그 수영을 했던 아시아에서 금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 2개를 땄던 조오연이라는 사람은 60도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건강하다고 심장이 무진장 그 사람 시켜준 게 아니에요. 업을 잘하려면 다운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도 인내가 있고 사랑의 열매도 인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인내는 참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다운시키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차를 샀어도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면 큰일 납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 해야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안전하게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절제해서 다운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업을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운을 잘 시켜야 든든하게 업을, 안전하게 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앤다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업앤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업앤다운을 하는데 이 업앤다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들을 불러 교회에 세우셨는데
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보증입니다. 보증. 차를 사다든가 집을 사다면은 인컴을 이렇게 확인서를 다 해서 프로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의 계획하면 그게 증명서로 제출돼야 돼요. 증명서. 보증된 증명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차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 세력이 많아요.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틀림없이 아니다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신분을 자꾸 방해, 약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는 내 것이다 하려고 보증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도장을 찍으셨어요. 도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장을 팍 찍었어요. 하나님의 표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표식을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도록 하신 것이 보증입니다. 보증. 그 보증의 도장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찍으신 겁니다. 성령.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세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했지만 너는 얼마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부담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주장을 성령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성령의 온전함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우리를 그냥 딱 찍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주장을 찍는 성령으로 인치심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보면은 어떤 때가 세례고 어떤 때가 인치심이냐? 오늘 본문에는 뒤에 설명이 나와요. 14절. 보증.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는 보증해주는 보증. 우리 연약함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확인시키는 보증의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된 삶을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인침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를 할 때는 어떤 때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그가 어떻게 돼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나 증거의 삶을 살 때에는 성령 세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힘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을 찍으시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표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힘이나 같은 말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삶을 촉구할 때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틀린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너는 내 것으로 내가 딱 만들었어. 너는 내가 성령으로 딱 찍었어.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은 성령의 살갑힘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들 읽고
성령에 인침받은 성령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표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소리 도장을 딱 찍었을 때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내 것, 소유. 그래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확인입니다.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죽여? 소금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더라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라. 너와 나랑 친구가 아니고 너는 나와 원수야! 이렇게 외치면은 마귀는 떠납니다. 그런데 왜 귀신 뜯는 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무수하고 벌벌 떱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보증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증까지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어딜 가도 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장 찍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것,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것, 높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것, 낮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것,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왜 두려워해요?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겨주셨는데 우리 어디 가나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우리 소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우리의 가치는 묻어두고 가치는 뒤에다 두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을 쓰고 무엇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무엇 때문에 짜증을 내고 무엇 때문에 헤매야 됩니까?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이 되게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가 알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디를 간들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를 가도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하지. 그래서 내 가치를 알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평안하고 당당하지만 내 가치를 모르면 어떤 환경에 갔더라도 우리는 마음 깜깜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 그 가치를 잘 확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이 돼요. 세상의 빛.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말 잘 쓰는데 잊어버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9절.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진짜 중요한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쫙 얘기하면서도 진짜 우리의 가치는 빛의 열매를 잘 얘기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고. 근데 성경 쭉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이 주하신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선을 베풀며 사는 것. 그래서 부재하는 사람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셔요. 고넬료 하죠.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늘 그런 부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참 너무너무 기뻐했던 삭개오도 가장 먼저 마음을 딱 바꾼 게 뭐냐면 주님 내 소유 절반이라도 끊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눠주겠습니다. 구제하는 일, 선을 베푸는 일,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예수 믿고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착한 삶이 돼요. 착한 삶. 얼마나 착한 삶이십니까? 이런 노력 정말 우리 힘써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소유를 하면서 우리를 살펴볼 게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난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내 소유다. 사단이 널 방해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사단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내 거니까. 넌 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널 뺏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면서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찾아서 확인해요. 내가 이런 때는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날 보증으로 성령을 탁 찍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내 속에서 발견하고 내 삶 속에 발견하는 것이지 주변 환경에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환경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는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이런 때는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야. 내 주장을 딱 찍었어. 이런 것을 내가 확 느끼는 거. 이런 것을 생활 속에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탁 찍어줬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기쁨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근데 어떻게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쉽게 가지도 못하고 또 쉽게 오라고도 못하고 늘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왜 외로워요? 자기 속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하고서 성령으로 인치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하고 인치심이 다 믿어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동칠 필요 없어요. 전부 같이 막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요동치는데 그거는 아직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쁘시다. 그 말을 표현해요. 이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그래요. 하나님이 유부사. 아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리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은 미쁘다고. 그런데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장을 탁 찍었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부장 탁 찍었으면 끝이에요. 끝. 누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지울 수가 없어요. 항상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목소리 없이 이것이 열심히 나가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난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인침받았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를 부장을 찍으셨어.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 요동치, 환경 때문에 요동칠 필요 없어요. 이런저런 막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참 평안함과 기쁨으로 환경을 바꾸면 되지. 왜 환경 때문에 내가 깜깜해져야 됩니까? 특히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포에 와는 우리 성도들은 환경 때문에 거꾸로 깜깜해지면 안 돼요. 그 깜깜한 환경을 우리 빛의 열매로, 빛이 우리의 빛으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내가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하고 잘 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도 안 하고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뿐이지. 말이라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의미가 뜻이 전달되고 통해야 이게 통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다른 사역과 나를 이해하는 목사님은 너무너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미국 목사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시죠. 그분은 선교에 열심히 해요. 선교 비전이 나는 것 같아. 늘 하는 말이 야 교회 작다고 믿어도 작으냐? 작은 교회지만 선교 많이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선교하고 우리 스포츠의 시계가 여러 민족들이 같이 막 어울려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막 필리핀 교회도 막 세우고 싶고 필리핀 사람들 오라게 막 이런데 그분도 자기는 막 아시아계도 오고 멕시칸도 오고 막 독일도 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소문하면서 막 선교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나를 자기들 교회에 소개하면서는 내가 자기의 삶이 그게 팍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저 정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저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시길래 자정은 지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선교의 계획을 세워주실 테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마음이 통이고 서로 얘기하면 탁 서로가 막 좋은 거예요. 우리 순복음 테네시 성도들이 이 클락식 싸움을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누려야 돼요. 참 가치를 누려야 됩니다.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빼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 가치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참이 소중하고 우리는 말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얘기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면서 진짜를 정말 가슴 깊게 누리지 못할 때마다 입으로만 6월절 어린 양 피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지만 내가 진짜 그 은혜로 했다면 이처럼 내가 기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내가 더 가기를 힘써야 돼. 그러면 그걸
더 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육신의 모습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오는 이 불안정한 모습들을 어떻게 털어내고 빼낼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은혜 나가는데 걸린 점을 빼내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습관, 듣는 습관, 보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것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해오던 방법, 사람들이 거기에 잘 속는 게 뭐예요? 늘상 먹어오던 음식이니까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딱 TV에 나타나가지고 다 건강을 위해서 딱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음식은 좋고 이런 음식은 나쁩니다. 딱 그러면 당장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먹던 음식 중에서 얘기해서 야 이건 몸에 좋다 그래. 이거 더 먹어라. 아 이거 몸에 나쁘대. 먹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삶을 해야지. 빼내야 돼요. 그동안 해왔다고 다 온 게 아니에요. 버리고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원숭이 되는 거예요. 조금은 병에 있는 바나나를 주먹 쥐는 바람에 이걸 빼내지 못해서 빨리 바나나를 넣고 술을 빼야 되는데 바나나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사냥꾼한테 잡히는 건 똑같아요. 성도들이 버리는 걸 잘못하면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요새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또 비운데요. 비우는 거, 내려놓는 것, 이게 요새 영성 서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안전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안전하지 않고. 이 세상 안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생각해보고 적어야 돼요. 적어서 끊임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가, 내가 이거 온전히 버렸는가, 아직도 버렸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목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지만은 사실 집사님 일로 와봐요. 내 집사님 뭐 이거 잘못했어. 이게 잘해야 돼요. 이게 하시오. 이러면은 집사님들은 그 말 듣고 잘 행동을 옮기기보다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말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해도 시험 들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참 가치 귀한 것 발견해서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버려야 될 것 체크해가지고 버려야 돼요. 목사한테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빼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업앤다운은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프로예요. 살피는 거. 내가 성령으로 사는가? 내가 성령으로 인치받았는데 그 확신 가지고 사는가? 내가 어떤 때 성령의 인치받는 확신이 있었지? 내가 어떤 때는 성령 때문에 내가 좀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삶 살았지? 하면서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신 은혜 나가는데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더 나가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좀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안 돼.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본인이 표시를 해봐요. 그냥 막연하게 난 이런 사람일게 하는 것보다는 써보고 체크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한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노트를 써보니까 이게 백지 한 장 가지고 안 되더라. 쓰고 또 써도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죄들이 많이 나오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 죄를 얘기하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쓰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참 좋고 귀한 가치들을 막상 써보면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가는 데 방해되는 곳이 썩은 것도 많아요.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자꾸 빼려고, 거들려고, 피우려고 노력을 해요. 바로 그렇게 힘써 나가는 모습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귀하고 귀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큰 안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이 되고 의로운 삶이 되고 진실한 삶이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펜당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호유를 우리 교회에서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딱 짧은 시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내용에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6개월 이상 했어요. 6개월 이상 했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이 뭐냐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어떤 누가 와도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성경을 가르쳐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정말 내 걸로 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 자신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신앙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 있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궁무진한 것 발견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가는데 수많은 걸림돌들 찾아서 쫓아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 희생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어떤 곳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한없이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 맺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수없이 방해하는 것들 방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과감하게 버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소중하고 행복한 성도가 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선포하사 이 지역에는 모든 영혼 살려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라고 하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자다 칭찬받으며 의의 별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